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년 전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HWO는 전 지구적으로 공식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예, 심각했어요.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딱 스탑, 올 스탑. 그래서 2023년도에 비상사태가 해제되기 전까지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숨졌어요. 전 세계 공식 통계는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공식 통계 집계안된 분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미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 습관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이제 안 나옵니다. 3년 동안 안 나와도 별일 없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자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총균쇠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영어로는 germ인데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공포스러워요.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는 스프레드, 빨리 확 퍼집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문명의 패턴까지 바꾸는 치명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라는 그 존재 자체와, 그리고 그가 실천하고 몸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 복음이 마치 전통적인 유대인 사회의 바이러스로 퍼지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발당하는 내용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변호사까지, 법정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에 맞서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변론하는 이 두 파트로 오늘 말씀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2000년 전, 지금도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쩔쩔매는데 2000년 전에 전염병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저 사람 전염병 옮기는 사람이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섭게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처럼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왜 그랬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자 그들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믿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이 정죄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죽였잖아요. 남의 법을 빌려서. 그러면 예수가 진정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돼 버리면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논리상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바울의 전도 현장에는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반발과 고발이 뒤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인공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명문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에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파예요. 행동파. 초기 기독교인을 그냥 끝까지 추적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다른 도시까지 출장 가가지고 잡아서 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에게 갖다가 이 사람 처단하라고. 열성파예요. 열성파. 만일 그가 그대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 공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주 존경받고
핵심 인물로 아주 기름진 생활을 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시로 가다가 이 크리스천들을 추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 눈이 멀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게 계속 간증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세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산산이 깨졌습니다. 나의 삶이 산산이 깨진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내가 가장 의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본인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잖아요. 모퉁이돌.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딱 이렇게 기둥 세울 때 하는 거,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초석.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물 깨부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먼저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남을 부수는 내 모습이 있느냐, 내가 부서지느냐, 이 차이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자기 의에 충만했던 청년 사울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바울이 되었는데, 그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처음에는 너무나 멋있는 청년이었는데, 거룩한 바리새인이었는데, 대를 이어 바리새인이었는데, 진골 중에 진골이었는데, 이제는 전염병처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잔잔했던 그냥 옛날에 율법대로 예배드리고 하던 그런 유대인 사회가 불편한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 복음의 방해꾼들에게 의해 붙여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감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저 인간, 혐오의 별칭. 하나님 나라에는 이보다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I am a boy, you are girl, 철수야 영희야 놀자로 이렇게 국민학교 때는 한글을 배우지만 I am a boy, you are girl 이렇게 배우기 전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개를 부를 때 쫑쫑쫑 그러더라고. 아니 또 다른 앙캐를 부를 때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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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수캐는 쫑쫑쫑이고 혀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쫑쫑쫑이고 암캐는 다 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그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 그 영어 이름이 존이더라고. 그걸 갖다가 개 이름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메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잖아. 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 그 동네는 아직도 복음화가 10% 미만이 믿는데, 그 합천 해인사부터 해가지고 유교의 본산지에다가 불교의 본산지에 뿌리게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름발이에다가 집안이 깨지고 정말 전염병 같은 환자들이야, 문둥병자들처럼 이상하고 불쌍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쌍놈들이나 믿는 거지 내가 저기 왜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멸적인 반발로 반응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양을 지키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아쉽게도 우리 고향의 어른들은, 우리 앞세대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쫑쫑쫑,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메리 메리?
예수님의 제자를 개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모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가 그럼 뭐가 다르냐? 참된 진리가 전해지면 세상의 모든 허위와 거짓이 평상시는 수면 아래에 딱 가라앉아 있는데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는 물에 큰 바위돌이 예수님이라는 초석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물에 잔잔한데 그게 바위를 던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던 흙탕물이 확 올라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의 검 쪼개잖아요. 드러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만날 때 갈등이 필연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가족이 원수가 되고 전하지 않으면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내면에 있던 죄와 먼저 충돌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죄가, 말씀이 읽히게 돼요.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거든. 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죄는 말씀으로 조명받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이 빛으로 쫙 보이죠. 성령님은 죄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죄가 보이게 하고 성령님은 나의 옛사람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현상이 갈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욱 내가 가난한 심령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죄인은 나중에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지경이란 말이 이상한데 그 경지까지 장성한 믿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는 어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읽히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 갔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의 거센 저항을 만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잔잔하게 갈 걸 드러내면 흙탕물에 올라오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핍박이라 그래요.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아무리 친했던 사이였을지라도 딱 이게 커밍아웃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싫은 이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고 모함과 누명과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에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을 이미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 앞에 세웠어요. 세상 법정에 세웠어요. 그들은 로마 법으로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사서 드둘로라는 이름까지 나오는데 고용했는데, 자, 이들이 이용하는 변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근원이자 모든 인생의 발전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텐데, 자, 세상 권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첨이 아첨.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화평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를 이렇게 찬양합니까? 세상 권력, 세상 권력. 두 번째, 그들의 고발은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했어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자. 예루살렘에 와서 소란하게 한 것도 없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무슨 우두머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하고 그 베드로인데 다 사실관계에 어긋납니다. 심지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거는 이미 이방인들을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가서 도리어 율법에 맞게 정결의식을 드리고 예배를 정결하게 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인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부딪혀 깨어보지 않은 이들은 이처럼 거짓된 신념과 세상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은 거기에 원치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 주옥 같은 기도문에 제일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해야만 한다. 그 말이 시편 1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1절에 그걸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게 변론이, 그들의 이런 변론이 있고 또 다른 변론이 바울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사실관계의 거짓을 바로 잡았습니다. 11절 12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는 12일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고, 그 소동을 일으킨 걸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다 행했다. 그리고 그또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이 다 그 목격자다. 오늘 말씀 말고 전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실관계를 해명하며 이렇게 해봤자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변명이 아니고 사실은 밝히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변론의 기회에. 여기는 법정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고발자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대신에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적으로 증거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회에 다 증거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무한 반복, 가는 곳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세오경을 다 믿고 있다. 나는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도 밝히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약 성경, 어떤 분은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말씀이 예수님과 동떨어진 따로 분리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별도로 떨어진 딴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는 하나님의 스스로 드러내심, 계시예요, 계시. 골로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구절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의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신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사람이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인 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만나듯이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감동이, 죄가 조명이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말씀이 감동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거짓말입니다. 말씀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거짓말이에요. 나아가 바울의 변론은 모든 변론의 핵심이 되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안위나 분노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영생의 소망을 향한 자기 믿음을 밝힘으로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귀족층이었던 사두개인들, 대제사 사두개 혈통 후손들이죠. 레위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는데요, 뭐 거기서 유대 땅 안에서.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빌려서라도 이 땅에서의 영광을 다 채우려고 했어요. 부활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왱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차단박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이렇게 찔림을 하면은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차단벽을 쳐요. 우리도 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창피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 이야기하면은 왱 하고 그냥 그때부터는 팍 반발하고 나와요.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37절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부활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믿으면 매일 악으로 끌어당기는 유혹을 이기려고 말씀에 발버둥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은 부활도 없고 죽으면 끝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악착같이 한번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살겠죠.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음해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론의 기회를 틈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대충 물타기 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안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이들과 함께 서로 인간관계 잘하는 그게 성공적인 삶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 앞에 섭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 하면 그렇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의 창문을 딱 여시는데 우리 입에서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변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의로움을 변호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원한 소망을 변론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적용점이고, 우리 역시 복음 안에 있는 이 궁극적인 소망, 그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자기의가 산산이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로 인한 영원한 소망만을 변론하는 믿음의 증거자로 또 우리가 새 각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